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여러분, 한 부부가 교회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 친구 부부를 초대했어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근데 이 친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같이 먹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앞으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다 겪고 그리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 나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거든. 근데 너는 이것을 믿지 못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네가 내 거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집 문서, 땅 문서, 자동차, 그리고 은행에 예금돼 있는 내 통장의 돈, 이거 다 너 가져.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각서라도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부는 각서까지 다 써주었고요. 불신자 친구는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불신자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게 무슨 횡재야? 땡 잡았다. 이야.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불신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그 좋던 마음은 사라지고 점점 그 불신자 친구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친구는 천국이 대체 얼마나 좋길래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자기 재산을 다 나한테 줄 수가 있을까? 야,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몇 날을 고민하던 끝에 이제 불신자 부부는 자기를 초대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나에게 주지 말고, 야, 나도 천국 가는 방법 좀 알려주라. 내가 그것 좀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점점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죠. 참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성도이든 또 그냥 여전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든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아주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떨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좋은데 아직은 조금 좀 참았다가 조금 더 후에 오십시오.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직 좀 누릴 것 좀 누리고 그때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예, 두 번째를 많이 선호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면 조금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속으로만 아멘. 네. 속으로만 아멘이라겠어요? 네. 자, 어쨌든 사람들마다, 교인들마다, 성도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신 날은 100%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역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주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가로넣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뭘까요? 재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재림을 아주 많이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재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자, 여기 재림을 중요치 않는 자들 앞에 부한 자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부한 자들은 부자들을 의미하겠죠. 부자.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믿는 사람 중에 부한 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 서신서는 누구를 향해 썼다라고 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해 썼어요. 예, 로마서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고 여기서는 너희들의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야고보는 이걸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다니는 부자들,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재림을 중요치 않게 여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이면서도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모하는 부자들은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부자가 되면 이렇게 재림을 중요치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의 가능성이요? 돈의 지배받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즉, 가난할 때에는 우리가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인, 두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 두 번째 주인은 뭐예요? 물질, 돈, 재정. 그래서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면 이 단어를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단어 God과 그리고 황금, 이 금의 단어 뭐예요? 골드. 이 단어가 다음 화면에 보면 딱 철자 하나밖에 틀리지 않아요.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L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서로 견줄 정도로 우리가 금을 너무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교할 대상입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재물, 이 돈에 대해서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인간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통치,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이 부자인 성도들에게 이 재물,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4가지 위험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을 우리도 참 좋아합니다. 예, 돈 버는 거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물질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우리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재물은요, 축적하고 싶은 유혹의 위험이 있어요. 축적하고 싶은 유혹. 자, 야고보서 우리 2절, 3절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계속 뭐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까요? 불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계속 쌓고 싶은 생각.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는 뭐가 쌓입니까? 카드빚이 쌓이죠. 그죠? 카드빚. 예. 정말, 예, 너무 힘들죠. 그런 거 생각할 때. 자, 근데 가진 것이 많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적금도 들고, 부동산도 사고, 건물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구두도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적하고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쌓아놓은 재물이 다 썩고 좀먹고 녹이 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맡겼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충성되게 사용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니까 저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맡긴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청직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나도 많이 벌어가지고 또 많이 쌓고 그리고 많이 부풀려서 좀 내가 이거 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썩고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는 것, 바로 이게 무엇은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계속 오랫동안 남겨놓는다고 이게 썩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썩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썩고 좀먹고 녹슬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재물을 축적하고 늘리고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재물을 쌓고 쌓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기 전에, 녹슬기 전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축적하지 말고 그것을 써라, 사용하라,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건 뒤에 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의 특징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착취하게 될. 자, 이 부분은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 주인이 일꾼에게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근데 알바비를 안 주려고 해요, 지금. 자, 그렇게 되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 일꾼들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알바비 받아야 되는데 오빠는, 제 딸도 경험했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었었죠. 갑자기 그 식당 가게가 망해버려가지고 못 받을 걸 못 받았는데 다행히 나라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땀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안 줘.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주인이, 이 부자 주인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이 땅 주인이 그토록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건 사람 심보가 그래요. 부자가 되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어디에 근거를 둬요? 돈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을 잘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보이기에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이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왜요? 가치 기준을 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돈에 근거를 두고, 나에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다고 해보십시다. 자, 의사가 돼서 건물도 짓고 병원도 차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뭘로 보일까요? 자, 정답. 환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야, 저 사람은 얼마짜리, 야, 저 사람은 이 병 걸렸으니까 얼마짜리, 막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왔는데 저 사람이 얼마짜리로 막 보이는 거예요. 자, 왜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착취하려는 위험이 생깁니다. 착취.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돈 그렇게 사랑해? 너 결국에는 망하게 돼.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재물은 사치의 위험이 있다. 자,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땅에서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여러분 사위가 시집간 딸의 남편 사위가 처가에 딱 오랜만에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장모님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토종닭, 시암닭을 준비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딸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사위한테 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 시암닭을 잡는 날이 바로 사위가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암닭이 무엇입니까? 시암닭은 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암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가정의 보물 1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닭을 통해서 병아리도 낳고 달걀도 낳고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위가 왔어요. 사위가 오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집에서 최고 1호의 이 시암탉, 이것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오는 날은 시암탉한테는 사륙의 날이었어요.
불쌍하죠. 하지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것을 사치하는 부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치하는 비유, 사치하는 부자. 자, 흔히들 사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싼 것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싼 걸 자주 많이 사는 걸 사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사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는 거, 이게 사치예요. 사지 않아도 될 걸 사려는 마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려고 하죠. 나도 이것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죠. 우리 친구들, 메이커를 사려는 마음, 명품을 사려는 마음, 이러한 목적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치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허영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사치하고 싶은 이런 허영심이 생기는데요, 결국 이것은 나의 이기심에서 나온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간도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모도 아주 예쁘고 잘생기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저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사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그것을 사고 싶어서 막 사려 드는 것은 허영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풍족한 그런 재정은 바로 이웃을 위해 쓰라고, 복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재물, 뭐가 있습니까? 시작. 재물은 살인의 위험이 있다.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살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까지. 설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돈이 이끄는 대로, 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 적게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맞죠? 이건 뭐 어디에 쓰고 이거 막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그저 돈에게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알아도 빠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과 같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좋은 건데 해도 계속 중독이 되어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벌면 볼수록 중독이 돼버리면, 자기도 쓸 때도 안 쓰고 계속 쌓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돈 안 쓰려고 막 막 없다고 그러고. 자, 왜 그래요? 돈에 끌려다니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이 저 사람을 죽여라는 마음을 주면 내가 가서 죽이고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결국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렇죠. 은 30에 팔았어요. 그 돈에 팔고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결국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 적어주시죠. 첫 번째, 자, 돈이 생기면, 자, 다음 화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11조. 여러분, 11조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11조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가진 돈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주일이면 뭐 한 주면 한 주, 그 중에 10분의 1은 우리가 나누어서 드리잖아요. 근데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10분의 10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에 대한 표현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바로 11조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많이 들었죠? 인색하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11조를 해야 됩니다. 인색하게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 걸 다시 드릴 수 있겠구나.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쁨으로 11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혜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 예, 돈의 지배로부터 해방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줬는데 내가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자,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걸 고백함으로 드리게 되면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더 많이 벌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학생 때는 돈이 뭐 있겠습니까? 1,000원 받으면 100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동차 아이들 보면 11조 봉투 탁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죠. 그 아이들이 그 훈련 어렸을 때 받으면 그게 어렸을 때로만 끝날까요? 아니죠. 그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적게 받을 때 적게 내지만 나중에 크게 벌었을 때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신앙 훈련, 11조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나누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족한 재정을 하나님께 마음껏 다시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자,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까지 함께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돈도 아닌 것 같아. 자동차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예, 천국에 가면 황금길로 됐다고 하니까 금은 필요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거긴 더 멋진 맨션이 쫙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는 천국까지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천국 못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보통 내 취미 생활, 나의 만족을 위해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재물 어디에 쌓는 것과 같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한 나만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에 쌓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걸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재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부자들에 대해서, 자, 그들은 이 재림의 날, 이것을 큰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재림을 아주 고대하는 사람들, 이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지금 야고보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오시기를 더 고대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는 담임 목사님 이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총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어디 장로교나 무슨 침례교단에서 총회장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를 질투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를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죽이려고 떨어뜨렸는데 딱 했는데 살아있어. 그러니까 몽둥이로 또 팰 정도, 패서 죽은 사람이 야고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입성하셨겠죠. 바로 순교를 이렇게 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의 극심한 테러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믿는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농부처럼.
여러분, 농부가 기다려야 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를 기다려야 추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농부가 아무리 걱정하고 안달을 해도 비는 자기 마음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우리가 아무리 비를 기다린다고 해도 비는 안 오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비는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도, 아니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올 것이다.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농부처럼 참을 수 있겠지만 또 가끔씩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준 그 원인 제공자에게 뭐 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들을 원망하려고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원망을 풀어준다. 지금 곧 그 문 앞에서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원망할 거 없어. 조금만 참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게. 지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처럼 참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 네 번째예요. 세 번째, 제가 안 드렸나요? 자, 선지자처럼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예, 화면에는 없어요. 여러분 책을 봐야 됩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대언자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왜 어때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핍박 안 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받을 수 있어. 각오해야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고난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으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처럼 인내하라고 합니까? 욥같이 인내한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가 잃었던 건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요, 뭐 수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은 그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야. 너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계속 친구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결말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그래요. 고난 받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을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씩 막연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 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화 통화만 하다가 실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몇 배 그 이상의 기쁨이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축복 가운데 만나면 좋겠지만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면 주님과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악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앞에서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기만 하십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 그리고 가장 위로의 날, 역전의 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 사륙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이제는 이거 3박 4일 잠깐 캠핑 갔다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의 영혼과 그 100년 차이는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막 투자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그 텐트 안에다가 막 냉장고 사가지고 놓고 자동차 놓고 안에다가 막 가구 놓고 막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당장 4일이 지나면 본 고향으로 내가 가겠다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날, the day, 그날이 당도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